사중복음, 재림.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동요 중에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 기억하시죠?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뻑국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실 때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함이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동요입니다. 여러분, 이 동요를 쓰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 동요를 쓴 분은 최순애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최순애 씨가 이 동요를 쓴 것은 실화라고 그래요. 이 최순애 씨가 12살 때 이 동시를 썼다고 합니다. 1925년 11월에 12살이었던 이 최순애 어린 소녀가 썼던 이 시가 당시에 여러분,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는 방정환 선생님이 펴냈었던 당시의 어린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 잡지에 이 시가 실리면서 유명한 시가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최순애 씨는 일남 5녀의 6형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형제 중에 유일하게 오빠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일남 5년이니까요. 그런데 이 오빠가 독립운동을 했답니다. 집이 수원이었는데 수원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원에 있는 고향집으로 내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오빠가 내려올 때마다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순애에게 선물을 항상 사가지고 내려왔대. 한 번은 오빠가 또 서울로 올라가면서 순애에게, 순애야, 내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갔다 올 때는 고운 댕기를 사가지고 올게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간 오빠가 평상시 같으면 한 달일 정도 지나면 올 텐데 안 오는 거예요. 언제 갔느냐? 뜸북새가 논에서 울 때 올라갔다는 거죠. 뻑국새가 숲에서 울 때 올라갔다는 거예요. 언제냐? 이른 여름입니다. 이른 여름에 올라갔는데 언제가 돼도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기러기가 북에서 내려올 때도 오빠가 내려오지 않고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우는데도 오빠가 내려오지 않는다. 언제일까요? 깊은 가을이죠. 그때까지도 오빠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애는 그 오빠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오빠를 기다리느라 당시 그 집에 과수원을 했는데 과수원 밭둑에서 항상 서울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오빠 오기를 기다리다가 이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그 시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애가 오빠를 그토록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오빠가 사가지고 오겠다고 한 그 댕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 시에는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나중에 시에 고쳐 쓴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빠가 당시에 사가지고 오겠다고 한 것은 비단 댕기를 사가지고 오겠다 했는데 그 댕기를 기다리느라고 이 순애가 그토록 오빠를 생각하며 서울 하늘을 바라본 것인가? 아니죠. 오빠가 오겠다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순애는 그토록 오빠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댕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구두 생각이 아니잖아요. 누구 생각이에요? 오빠 생각이라는 거죠. 보고 싶은 오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순애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오빠가 돌아왔을까요? 네,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오빠가 늦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그 순애가 그토록이나 오빠를 기다리며 오빠 생각이라는 시를 써놓은 것을 보고 이 최영주라고 하는 이 오빠가 그 어린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동생의 이 시를 기고하면서 이 시가 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여러분, 만일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기다리겠어요? 또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약속을 하겠어요? 만일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 제목을 다르게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약속과 기다림이라고 바꿔보고 싶어요. 오늘 사준복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이에요. 재림이란 다시 제자에 임할 임자를 써서 영어로는 second coming, 두 번째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오빠와 순애와의 관계가 약속과 기다림의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약속과 기다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도 하지 않을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는 것, 그 사명이 사준복음의 네 번째 사명인 재림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들을 조롱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조롱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 재림, 또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사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특별히 이 시대에 이단과 우상, 사신들이 성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거기에 관해서 좀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앞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그 지방회에서 권사님들 연합회에 일일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일이었는데 평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권사님들 모시고 그 지방에 있는 48개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오셨던 강사 그 목사님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두 번 강의를 하시는데 첫 번째 시간의 강의는 내용이 뭐였냐면 부부간의 대화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후 두 번째 시간에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결국은 가정 세미나였던 거죠. 강사님 아주 강의를 잘 하셨어요. 이 강의를 다 마치고 또 앉아있는 권사님들도 부부간의 대화법, 자녀 교육법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중간에 예화 같은 게 나오면 아주 재미나게 웃고 아주 즐겁게 잘 마쳤어요.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 권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이 평일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모여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사라면 대부분 연세가 높은 나이가 많은 우리 같은 할머니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이 강사님이 오전 내내 부부간의 대화법에서 얘기하니 여기 앉아있는 많은 권사들 중에 이미 영감이 천국 가서 대화할 남편이 영감이 없는데 오전 내내 부부간에는 이렇게 대화하라고 얘기하니 뭐 듣기는 듣지만 나는 뭐 대화할 영감도 없고 오후에는 내내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자녀가 다 장성해서 출가해가지고 없는데 이제 와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거며 참 좋은 강의를 하셨지만 저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대상에게 해야 되는 것이 옳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재림이라는 단어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를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연히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는 종말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로 심판을 하시는 환란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설교를 한다면 오늘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재림과 종말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분명히 따로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더 깊이 있는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을 따로 모아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궁금하시다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그래도 못 참겠다 싶으면 저한테 꼭 오셔서 검증을 받으시고 허락도 받으셔서 꼭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명 아멘 안 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사중복음의 재림이란 예수님께서 사중복음의 재림, 즉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 신유요. 우리가 혹 세상에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유의 복음이요. 마지막 사중 복음에서의 재림도 복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재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즉 교리라고 하는 차원의 재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재림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중복음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믿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고,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예언했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아니요.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직접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몇 구절만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누가복음 12장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몇 구절만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다시 오시겠다고 누누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이루어질 모든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지막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올라가시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 향하여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보증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크게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죽었던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주복음의 4번째 재림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죄악이 퍼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고통을 주는 악한 마귀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선생님께서 시험 볼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시험 날이 언제 닥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를 한 만큼 시험 시간이 다가올수록 기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반드시 이식할 장기를 구해서 수술할 테니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수술할 수 있도록 몸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준비한 환자는 그 수술 날짜가 두렵지 않고 기다려질 겁니다. 포위된 부하에게 반드시 군대를 보내 구출해 줄 것이라고 대장이 약속을 했다면 그 부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낙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그 약속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재림의 신앙, 우리는 알고 믿고 기다리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단이 증거하는 사중복음의 마지막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성결교회는 1942년도에 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일본의 순사들이 와서 우리 예배당에 못질을 하고는 성도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당시 목회하던 목사님은 끌려가서 고문했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성결교회는 다 동일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림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복음 전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성결하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안 된다. 왜요? 일본이 다스리고 있죠. 그러면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목사님들 붙잡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전하는 예수라는 자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천황폐하도 심판받냐?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당했습니다.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포항성결교회도 그때 폐쇄당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결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알지 못했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대신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